먼저 12절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들과 성공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데리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들의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이르되 오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감기 걸리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뇌가 완전히 땅으로 쏟아지는 것 같아서 약간 감기 기운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감기로 인해서 나오시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데는 4가지 동기가 있다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가 습관적으로 생활에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은 교회에 나오는 정말 참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일이 능력 있게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사역하던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야 지금 신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진실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지금 베드로가 한 말씀이, 지금 요한이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어떤 거짓 진리를 전하는지, 또 저 사람이 참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잣대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다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참 사도, 하나님이 불러 택한 종이라는 증거로 특별한 기적의 능력을 주어줬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기적과 능력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오직 사도들만이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집사들도, 예수님의 행적을 보아왔던 집사들, 성령이 충만한 집사도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사도들의 기적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어졌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능력, 그리고 축복권, 그리고 권징을 하게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죽음을 선포한 것도 이런 사도의 증거. 지금은 사도적인 그런 표적과 기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특별 계시는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고 구별할 수가 있도록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없을 때에는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된 그 후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 다 말씀해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 표적, 기사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날 표적과 기사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적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와는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32절 우리가 길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들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했으나 대제사장들, 이때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기적도 행하지 못하게 복음, 생명의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라고 옥문을 열고 끌어내줍니다. 그렇게 기적을 통해 나온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사도들의 전한 설교를 다 한번 보세요. 무엇을 전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마다 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체험, 우리의 경험,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을 초월한 예수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각, 내 경험, 내 체험에서 받아들여진 그 예수님의 생각을 일단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그때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듣는 말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 이 정도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자기 소원, 자기 욕망,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 고집만 앞세웠을 뿐이에요. 모든 자기 욕심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아마 성경에서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듣기 싫은 괴로운 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개 같은 이 사도들을 끌어내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꺼내줍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이 내 고집과 내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우고 있는 이때 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괴로운 소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머리를 움켜쥐고 그것은 복음은 아니야 라고 거부하고 싶고 그 복음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괴로워하면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면 교회는 이 복음만을 바로 전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다른 교회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에 그저 붙들어 놓기 위해서 안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직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복음이 듣기 싫어서 다 도망가고 교회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00번 들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귀를 막고 싶고
듣기 싫은 말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에 내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고자 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맨날 축복 준단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적 안에 있는 분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 그래서 정말 내가 양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고 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내가 드려야 할 말인지 정말 진짜 내 목자가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인지 안다고 그랬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적 안에 있는 분들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재난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더 거룩해집니다. 우리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언제 거룩해집니까?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 얘가 거룩해집니다. 마귀는 공격할수록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교회는 더 거룩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뒤에 이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충격 속에 빠졌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영이십니다. 거룩한 빛 앞에 가짜와 어둠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체로 젊은이들의 손에 매여 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거 교회 두려워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 저 예루살렘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 두려워서. 이게 다 떠났을 거예요. 그것을 본 믿는 자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된 거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런 가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듭니다. 이제 거짓 성도들은 더 이상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살았던 사람들은 마음이 섬찟섬찟했어요. 거짓이 그 삶에 가득한 사람들은 마음이 섬찟섬찟.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죽음 당할 줄 몰랐는데. 다 떠나갔어요. 거룩함의 회복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자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이 모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삶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그리고 또 한번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 속에 찾아온 축복은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악한 사탄의 영이 떠나가자 각종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침대와 요위에 누인 상태로 거리로 메고 나옵니다. 네, 베드로의 그림자만 거기에 닿아도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뜨거운 믿음과 사모함, 이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들이 그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 나오려다가 무엇인가 걸림돌이 있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안 타요. 끝까지 이기고 나와야 돼요.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병들게 하고 또 고쳐주시는가? 참 그렇죠? 병 주고 약 주고 사람 약 올리는 것 같지. 고쳐주지를 말든지 병이 들었으면 아예 병을 안 들게 해주시든지.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쳐주셨다면 다 고쳐주시든지.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참 이유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은혜의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지만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 육신의 질병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병과 무관하던 사람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죄의 결과를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되죠. 지금 내가 어떤 병, 어떤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바로 그 병의 원인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병들지 않아야 할 사람이 병들게 된 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신음하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애만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단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옳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 따로 그리고 행동하는 것 따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말씀을 듣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모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 죽임당할까 봐 아마 교회를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고베 성도교회에 모여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꼭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무슨 말을 잘못했지? 내가 한 말 중에 제약된 것이 없는가? 내가 한 행동 중에 내 마음에 품었던 생각 중에 내가 잘못 품은 마음이 없는가? 날마다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 길을 절대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것 같지만 그러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겠느냐, 순종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뭡니까? 나는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은 못하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 내 힘도 내 능력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내가 교회에 뭔가 충성을 하고 봉사를 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참 뿌듯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좀 대견하고 참 잘했다. 그런 보람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 근데 그게 인정이 돼요. 맞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어요. 그게 인정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아유 그거 집사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럼 여러분들 듣기 기분 되게 나빠요. 성령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분 나빠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맞아요.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전보다 더욱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사도들은 오직 생명의 말씀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백성이 믿는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칭찬을 받는 사람. 저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처럼 되어야 돼.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 사도들에게 이전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직 복음만을 전했어요. 모든 병이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오직 교회가 오직 복음만을 전하면 우리 생각에는 성도들이 다 떠나갈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들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사역이 예루살렘 부근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날 해결을 찾아 회개하시기를 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가볍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얽힌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날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 다음날도 뭔지 모르게 찝찝하고 내 삶을 얼굴 맹기는 거 막인 듯 달라붙는 거 막이 돼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해줘요. 성령이 그래서 충만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를 바꿉니까? 나와 나의 착한 마음, 나의 착한 행동이 나를 바꿉니까? 이 세상을 바꿉니까? 우리 교회를 바꿉니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깨어져가는 교회나 깨어져가는 가정, 깨어져가는 나, 내 마음이 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묶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 복음이 해결할 줄 믿습니까? 복음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거예요.
내 문제하고 이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이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해결합니다. 복음이 없이 팔자 좋게 태어나 편안히 죽는 사람은 빈 껍데기 인생, 창피한 인생이라고 김중근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좋은 집안에 돈 많은 부잣집에 편안하게 태어나서 그거 누리다가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빈 껍데기, 창피한 인생이랍니다. 건질 것이 없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 한 번 본 일이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본 적도 없고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해본 적이 없는,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광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달픈 모순살이를 하루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한낱 그 여인을 위해서도 7년 동안을 모순살이를 기쁨으로 감당했다면 내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좀 손해를 보고 좀 희생을 하고 좀 봉사를 하고 내가 좀 욕을 먹고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억울한 인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염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